우리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가 어디 위치에 있냐면 그 사도신경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이제 다 마쳤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파트입니다. 사도신경에 지금 성령 하나님 파트를 지금 54 질문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해 보도록 하죠. 54 질문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성령 하나님 파트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와라는 말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속에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 고백들이에요. 그냥 별도로 그냥 거룩한 교회, 뭐 성도의 교제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교제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공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회. 왜 공회라고 썼을까요? 영어로는 더 홀리 카톨릭 처치죠. 공회라는 이 단어 속에 이제 카톨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톨릭이라는. 근데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인데 이게 천주교가 이렇게 가져다 쓰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이게 그냥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공회 그러니까 이제 봐라 천주교는 봐라 이 카톨릭 처치라고 하니까 카톨릭 우리가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카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또는 보편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제 천주교가 갖다가 쓰는 바람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지금 사용하는 것뿐이죠.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라든지 이게 다 사실은 좋은 건데 그들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쓰는 단어예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인데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공회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개교에 이런 개혁신앙을 하는 분들은 왜 로마 카톨릭이 쓰는 그런 공회라는 것을 굳이 왜 기독교가 그걸 쓰느냐 막 그런 주장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이해예요.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주적인 그리고 전 보편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천주교가 그것을 쓰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뿐이고요. 먼저 영어로 보면 더라는 게 정관사가 붙어 있죠. 정관사 더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홀리 카톨릭 처치할 때 그 처치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게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의 그 신앙 고백의 의미예요. 뭐라고요? 같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게 거룩한 공회라는 정확한 의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표지,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교회의 표지 세 가지. 교회의 표지 세 가지. 우리 그 주보에 늘 나오는 건데, 우리 조재현 성도님, 교회의 표지 주보에 늘 세 가지 나오는 거 뭐죠? 그렇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른 선포,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의 정당한 정당한 집행이 시행이 있어야 되고, 권징의 신실한 그 시행이 있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드러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말할 때, 저 교회는 교회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신실하게 있어야만 교회인 거예요. 성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그게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 교회의 내적인 것을 말할 때는 이 교회의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이 교회의 속성을 세 가지로, 이 사도신경 고백 속에서는 세 가지로 가르쳐줘요. 여기 보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속성은, 첫째는 하나의 그 통일성을 말해요. 두 번째는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 보세요. 지금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사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천주교가 지금 주장하는 카톨릭, 이 카톨릭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보편성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봐라, 우리는 교회가 하나다.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예요. 하나에서 각 교회를 이렇게 교회마다 다 천주교를 두고, 그들은 봐라, 우리가 하나인 교회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다 보편적으로 다 지역마다 퍼져 있어서 정말로 천주교와 말로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교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고, 진짜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성례가 시행돼야 되고, 권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천주교는 그걸 바꿔버렸어요. 진짜 교회는 자신들이 드러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말씀에 대해서 선포가 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인데, 자기들은 지금 봐라, 내면적으로 있어야 할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그 외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통일성이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 천주교 굉장히 거룩해요. 미사 같은 거 보면 외적으로. 그런데 그것들이 내면적이어야 되는데 외적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교회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을
외적인 것으로 얘기하면서 봐라, 우리는 카톨릭이다, 우리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표지는 외적으로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드러나는 교회의 표지이고, 지금 천주교가 얘기하는 자신들은 교회다라고 하는 통일성이나 거룩성이나 이 보편성은 진짜 교회의 내면적인 속성이에요. 천주교가 드러내는 가시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4번 그 질문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중간쯤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런 말씀 있죠.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게 통일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통일성이에요. 천주교는 외면적으로 그것을 봐라, 우리가 통일됐다, 이건 외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속성이에요. 내적인 속성.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내적으로 그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통해서 봐요.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내면적인 교회의 속성, 이게 천주교가 말하는 것과 다른 진짜 교회의 통일성은 뭘 말하는지 10장, 자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함께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그 건물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무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목자에게 속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가 되는 거, 그죠? 이걸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탁탁탁탁 제도화해가지고 전체 교회를 조직화해서 하나로 갖고 있는, 그게 통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봅시다. 지금 통일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 내면적인 것.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요게 통일성이에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렇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뭐 다 한 몸, 요게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 3장 28절 갈라디아서. 자, 함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요 하나이니라, 요게 통일성이에요. 그죠? 공회라고 할 때, 카톨릭 이런 말을 쓸 때 통일성을 얘기할 때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가보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인데요, 지어져 가는 건물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퉁이돌이, 건물에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기반하고 있는 모퉁이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인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모퉁이돌이 되고 모세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자라가는 이것의 기본을 바치고 있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여기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사도는 하나님의 신약의 사도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긴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증거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는 그 터 위에, 진리의 기둥과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장로교회가 교회의 이제 하나됨을 드러내야죠. 원래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몸을 이루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덴 장로교회는 뭐예요? 뿐만 아니라 지역에 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하나됨을 드러내는, 지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장로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이 교회로서의 이 하나됨, 통일성, 이것을 보이는 것이, 보여내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바깥으로 교회가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자들이구나. 무슨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이익과 어떤 그런 이민사회에서 정감을 나누고 또 서로 이익과 사교를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됨을 남기고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에덴 장로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죠. 바깥으로 드러내려면, 이런 모습을 드러내려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가 밖에 가서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내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됨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3절 여러분 기억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봐요. 한 장 넘기면 있잖아요. 에베소 4장 3절. 우리 1절로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6절까지, 에베소 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봐요. 함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믿음도 세례도 성령도 아버지도 하나인데, 그죠? 그 안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한 아버지를 부르는 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장로교회라는 이 지역의 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한 신앙 고백과 한 진리와 한 믿음 안에서의 한 세례, 한 성령, 한 신앙 고백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허물어져요. 여러분이 내가 막 뒤에서 분열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난 그냥 내 자리 지킬란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키라 그러는. 이거 안 지키게 되면 이 성령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를 사시면서 우리가 교회 하나로서의 공동체 안에 와 있는데 나는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또 같이 밥도 먹어주고 차값도 이렇게 내주고 같이 좀 고민도 나누고 한 주, 두 주를 그렇게 나는 이렇게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그런 수고와 그런 내 안에서의 그런 삶의 섬김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하나됨을 지키는 문제는요, 그냥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 안에 요구받고 있는 이거죠. 누구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목사만이, 이건 장로만이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힘써 그 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로 존재하는 신앙이 오늘날 이 교회에 너무 팽배해져 있죠. 그냥 나 혼자 신앙하는 거. 교회도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가 입맛에 맞는 대로 이 교회 저 교회도 우리가 쉽게 그냥 부평초 이렇게 떠돌듯이 이렇게 가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나 홀로서의 이렇게 존재로서 있죠. 이게 우리가 교회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늘 자신의 죄, 자아를 많이 처리하잖아요. 근데 교회 아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아. 우리가 결혼하면 메이저,
처자식에게 매이죠. 홀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없고 매이는 것처럼 내가 그 교회 안에 또 그 지역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 자아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들이 있죠.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린 다 각자가 옳아요. 우리 생각에 다 내가 원하는 내 삶에 또 내 신앙에 추구함이 있어요. 근데 다 그게 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아를 갖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한 성령 안에서는 교회 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어떻게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지 옳아도 그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진리와 명분이 맞더라도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문제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만의 이제 하나됨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렇게 그 다른 그 교회와도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죠. 사실은 꼭 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근데 여기 다른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건 뭐냐면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바른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고 권징이 집행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하나를 이루어가야죠. 그래서 교단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그 WCC 운동처럼 막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하나다 해가지고서 진리고 뭐고 없이 뭐 하나 하는 어떤 목적과 방향만을 위해서 어디 구제하자, 선교하자, 그리고 다 구원만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 그냥 통합해버리는 그런 WCC 같은 것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면 안 되죠. 진짜 진리가 믿는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진리가 하나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인 교회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게 그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 거룩한 공예화라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너무나 우리가 편협하고 그렇습니다. 자아 속에만 잡혀 있고 그리고 에덴 교회의 그런 어떤 그런 거에만 잡혀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은 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거룩성만 하나만 더 볼게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할 때 이제 거룩성이 있죠. 거룩은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용어 정리를 이렇게 잘 해나가야 그 다음에 신앙이 그 위에서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그냥 홀리한 거? 네. 알면서 왜 말을 못해요? 구별인데요. 그냥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는 것,
순결한 거, 뭐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왜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다 이런 요구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구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구별을 하면서 거룩은 구별입니다, 모든 것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면 거룩인가요? 이 수도원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난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거 안 하겠다, 뭐 이런, 그런 건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 속에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하거나 목회를 해도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으면 비거룩이에요. 가장 더럽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추잡한 것이 되는 거죠. 진짜 거룩은 누구를 위하여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거룩하죠?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죠. 이렇게 거룩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해요. 무엇을 교회가 하느냐, 그것을 무엇을 또 안 하느냐, 거기에 교회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가 근본적으로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모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교회가 막 그 세상 법정에 가서 뭐 이렇게 막 고소를 하고 수를 당하고 뭐 이런 아주 그 뭐 음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문제의 투성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거룩하여 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그죠? 교회. 그래서 그걸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인트입니다. 성 토마스, 우리 거기에다 다 붙이잖아요. 안나스, 그 어거스틴, 이럴 때 붙이는 성을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들에게 붙여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참 죄된 생각을 하고 늘 부족하고 이렇게 살고도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늘 우리 자신을 보면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일컬어 준다면, 가장 문제가 많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요. 우리 대단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의 서정에도 보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그건 시간적 순서에 불과하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다, 이미 성화되어졌다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래요. 어떤 때는 칭의가 앞에 나오고 성화가 뒤에 나오고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성화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미 우리는 거룩하여진 자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자다. 그 거룩하여진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더 우리 안에서 뭘 이루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거룩한 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거룩한 공예라고 할 때 이런 통일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구나, 이 속에서 나는 지금 거룩한 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거룩한 자로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왕같으란 말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돼 있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이는 그의 그 어두움 속에서 빛 가운데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5장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중생의 사역을 말해요. 그리고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뭐가 영광스러운 교회냐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뭐가 영광스러운 교회냐라면 여기 에베소 5장에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29절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냐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무슨 고백인가?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뭐로 택했겠어요? 교회로 택했죠. 교회로 택했는데 그 택했던 우리
교회로서 택한 우리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교회로. 그 영광스러운 그 택함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이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한 성령, 이게 우리 중생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하게 됨을 입은 거예요. 중생되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역사인지. 중생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전에 가지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목적을 이 땅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성화가 되고 내가 고급한 신앙의 수준을 가져서 거룩이 아니라 중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룩함,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실상은 이게 정말 구원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주장하고 싶죠.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연약하고 뭐 다 그거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드러나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무엇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게 중생의 역사인데, 그 중생의 역사가 들어온 자는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이 되어서, 진짜 남편이 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진 그 사람,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러잖아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내 안에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뇌까리는 앵무새와 같이 그런 어떤 절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통일된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영광스럽게 나가는 거지, 하나의 예식의 어떤 순서를 그냥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주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것에 미흡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뭘 채워야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충만하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충만함을 이루심을 통하여 당신이 충만해지겠대요. 이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내가 충만해져서 내가 나를 충만케 해서 내가 뭘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몸의 속량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죄된 몸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한심한 존재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는 이 것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채워가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어가시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사 나를 중생케 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걸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에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고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충만케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미 이루시고 내 안에서 영적 구원 현실을 버려놓으셨는가,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이걸 거룩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 속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백이지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들고 나가서 뭐 이런 쭈삣쭈삣하는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신다? 예. 아멘. 예. 그 교회의 생명은 이렇게 이런 우리의 참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의 이미 벌어진 거룩의 문제,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진짜 생명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거룩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말에 그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구별되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 구체적이고 그냥 개념적이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진짜 의미가 뭔가?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뭐 세상과는 상관없이 살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게 내 안에 내 것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는요, 정말 이 이유입니다.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교회론의 진짜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 속에 내가 예수 믿고 난 천당 간다, 난 좋은 곳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가 자꾸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 잘 믿고 좋은 데 가라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교회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잡히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훼손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것으로 교회가 합리화하고 그것을 변명시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변질되는가?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의 생명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천국 보내는 영혼 구원, 뭐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앞선 거 없잖아요. 다 교회가 그 이유를 들어서 교회는 일단 들었으면 그 본당이 일단 의자가 좀 깨끗하고 화장실도 좀 좋고 그렇게 하면 좋죠. 좋은 거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 속엔 모든 사람들의 교회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교회가 커지는 거 좋은 거 아니냐는 거. 지금 제가 교회가 커지는 것을 굉장히 제가 막 불편해하거나 교회 커지면 제가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말고에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수적 증가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좋다 좋다 하고 그런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교회에 선행이 많고 구제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편하고 내가 이해하고 서로가 짝짝꿍이 맞는 그런 교회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천국. 아니요.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곳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데, 삶도 엉터리고 아직 믿음의 교리도 약하고, 그런데 그를 세상으로부터 불어내어서 교회에 두시는 것은 이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불러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요 한 목자 안에 있다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살고 있다면 그런 구원의 자녀죠. 그 구원의 자녀 속에 가르쳐져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니까. 그게 거룩한 거니까.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음란한 생각 안 하고 내가 세상 돈에 막 쪼달리고 매어가지 않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고 열심히 사세요. 누구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예. 어떻게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모습에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에 관심 없는 자들이 자꾸 예배당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그 은혜를 알고,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아, 예전에 죄는 다른 게 아니었구나, 내 영광과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게 죄였구나,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보니까 내 안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어요. 내 안에 온갖 관심 하나가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 뭐 모든 일을 하는데 내 안에 생겨지는 자꾸만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열고 가치롭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는 것이지,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다 그득그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좋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보내니까 그래도 여러분 좋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자꾸 타락시키고 떨어뜨리고, 하나님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빠진 기독교, 하나님 영광 없는 자기 영광, 사람들이 드러나는 예배, 그렇게 많은 수가 와서 뭐 찬양을 뭐 엄청나게 잘하고 여러분, 에덴 장로교회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대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진실하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통일성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권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속에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 교회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통일성과 거룩성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보편성 아주 중요한데요, 이걸 살펴볼 텐데, 이 통일성과 거룩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주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구별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만 목마른 자요, 갈급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인도에 따라 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칭의를 이루시고 성화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가 중요했고 내가 목적이었고 나에게만 집중하여 관심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통일성 있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로 지역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주의의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